할렐루야.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무더운 날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주님의 그 그늘 아래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한 주간도 더없이 천국을 열고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무더운 날씨에는 우리가 바다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더위를 식히고 싶고, 또 때는 그 시원한 바다 물속에 몸을 담그고 싶은 것이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바다는 여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바다가 잔잔하고 고요한 유리 바다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에 더없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리 바다처럼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그 바다는 더없이 요동을 치고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또 하나의 바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 요정도 그렇죠. 우리 인생도 유리바다처럼 아주 평온하고 잔잔하고 아무 일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예상치 못했던 풍랑으로 인하여서 요동치고 우리의 삶의 뿌리가 흔들릴 것 같은 그런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은 우리 모두를 바다를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바다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풍랑을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본다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는 저물고 급박한 상황 속에 추위는 다가오고 배는 고프고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멀리 갈 것 없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져오라 하고 그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누어 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많은 광주를 남기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 광야에 천국이 열리는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적과 이적을 함께 경험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에는 모든 문제가 다 문제될 게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젖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에는 늘 평안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한 그런 역사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풍랑으로 인하여 엄청난 위기를 당할 수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방법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먼저 주님은 본문 27절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접시에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22절을 읽기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운주배에 있는 그들을 다 보내고 동안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무리를 다 보낸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주님의 그 사역의 여정, 삶의 여정은 그 발자국마다 늘 기도를 놓지 않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상이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음에 이루어질 일, 내일 이루어질 일, 그런 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염려할 것도 있고 고민할 것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달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제자리에 나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람이 거스르는 겁니다. 바람이 그쪽에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물결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물길이 요동을 치니 배가 파산 직전에 놓이는 거예요. 그 배가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뒤집힐 듯한 그런 속에서 고통스러운 것이 현실이죠. 자, 이러는 속에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속에서 가슴 졸여하면서 또 뒤집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콩알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바다 위를 주님이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은 나몰라 하고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은 이처럼 항상 우리에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바다를 보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가슴이 콩알만 하고 있는데 바다 위로 보니까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유령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귀신이다, 뭐 이렇게 했겠죠. 무서워하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 불안 속에, 초조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할 거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너를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있고 그 파도가 배를 엄습해오고 그 배가 한순간에 좌초될 수 있는,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태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위기, 요동치는 삶의 현장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 중에 드없는 인생의 풍랑을 맞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요셉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습니까? 형제들은 다 양치기하고 일하러 다닐 때도 그 요셉은 부모의 사랑에 그늘에 있었습니다. 색동옷을 입고. 그런 요셉이 형제들이 양치기를 잘 하고 있는가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갔을 때에, 그 형제들이 평소에 그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결국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매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더없는 풍랑으로 인하여 상상치 못했던 현실이 펼쳐짐으로 인하여 그는 더없이 아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제도 함께 하시고, 아니 태중에서부터, 아니 만세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오늘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자리에 어떠한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아니 그 풍랑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서 그 음성에 이끌림받아 그 어떠한 위기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 재밌는 일이 전개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풍랑이 잠잠해지고, 또 주님이 걸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풍랑이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아주 재밌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보면서 나도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무리로 걸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무리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니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오라 라고 말. 오라, 오너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배에 내려서 지금 물 위에 걷고 계시는, 걸어서 오는,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도요, 무리를 걷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무리로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음성 듣고 주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로 걸어갔는데 갑자기 옆을 바라보는 거예요. 옆을 바라보니 바람이 싹 또 불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에 결국에는 물에 빠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옆을 바라볼 때, 옆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비교 속에 빠지기 때문에. 옆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요동이 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내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이게 우리 인생길에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옆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우리를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길을 자꾸 기웃덩거리고 기웃거리다가 결국 내 인생에 그 바람으로 인하여 불안해지고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결국에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번번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이 뭡니까? 의심하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뭘까? 본문의 흐름을 보면요, 옆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것저것 비교하고 그거 바라보다가 그걸 바라보는 그 마음,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이 적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을 자꾸 쳐다보는 사람, 결국 주님은 그런 사람을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만 가지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데 내 삶을 엄습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런 소문, 여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 의심하는 사람,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오른 그 순간에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 또한 건짐을 받고 함께 그 배에 탔겠죠. 여기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만 똑바로 보고 가면 되는데 자꾸 견눈질하고 옆을 쳐다보다가
결국에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딴 거 쳐다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딴 거 쳐다보는 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어요. 어떡합니까? 그때에 그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소리 질러 주님께 아뢰던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세라. 우리가 어려움에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누구에게 하소니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 저 사람인데 가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은요,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정말 좋은 친구예요. 나의 그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사람이었는데 그런 친구, 그런 가족, 그런 이웃,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간청할 때에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서 믿음의 작은 자에게 의심합니다. 자꾸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은 바라보고 믿음의 달려갈 길을 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에게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함을 받는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30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보면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 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광경, 이 풍랑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제자들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려서 절하면서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진정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해결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물론 일단 풍랑에서 건림을 받았으니까 일단 살았다. 아이고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고백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단순히 풍랑에 빠져가는 제자들을 건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자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자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문제도 죽음만큼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고백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건짐받았, 우리가 죽을 지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은 결국 그 어떠한 풍랑, 그 어떠한 위기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구름텅이에 빠졌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살아남았던 것처럼, 죽음의 구름텅이에 빠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구름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건짐 받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그는 진정한 우리의 삶에 그 풍랑이 사라지고 고요한 잔잔한 유리바다 같은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바다로 인도했습니다. 바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유리바다 같은 인생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일 수도 있고 폭풍이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결국 내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 자신이 바로 서 있을 때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 속에서 더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며 영생을 살기를 원했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멀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령의 영의 도움을 받은 사람, 그 보혜사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결국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문제 해결자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였다 하죠. 내 자신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주님이 내 삶의 해결자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라는 고백으로 믿음의 승리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풍랑, 그 어떠한 위기, 그 어떠한 고통도 역경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문제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